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열었을 때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당시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다음에 어디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벌써 묵상하고서 이렇게 쭉 짜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의 메시지하고 이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벌써 39장까지 왔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성막 건축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고 지금 그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도 계산이 다 끝났고요. 성막 건축 비용도 결산해서 세부 내용을 마치 우리 교회가 재정 보고를 이렇게 하듯이 다 내역도 다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막에서 이 성막의 제사를 제의를 담당할 제사장들의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즉 이 옷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 성의에 대해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델포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방향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성의를 제작하는 내용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사실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제사장의 성의 제작에 대한 개괄적인 서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과 그를 돕는 조력자인 오홀리야, 그리고 이 둘의 지시를 받고서 성막 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제작했습니까? 성막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을 제작한 이들입니다. 이 일을 완료되자마자 이제는 그들이 바로 즉시로 순종하여 행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것이 뭐 지금 광야에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어떠한 항변 없이 실용적이고 자기 나름의 답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듯이 지금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뜻이 삶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과 성결,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었다, 이 정도 선에서만 멈추다 보니까 삶의 원칙까지도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질 때 누구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오올리압 같은 경우에 이 수놓는 기능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 지혜가 전혀 틈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삶의 원칙과 삶의 운영의 모든 터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말씀대로만 살기란 유언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서 늘 항상 죄를 반복하는 삶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한 번에 1에서 100까지 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델포유 교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명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체성만 가지고도 얼마나 내용이 지금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다.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 우리의 입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와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미 지난 9월에 출애굽기 28장 강해를 통해서 제사장 의복 양식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진실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나름의 깨끗한 옷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이 제사장의 의복은 정교한 수를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고도의 온갖 기술과 수많은 시간, 노력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즉, 성소에서 입는 옷이니까 거룩해야 한다. 아마 이 말씀에 의의를 제기할 이유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합동측이든 이런 장로교 쪽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이 가운이란 걸 입습니다. 예, 가운이란 걸 입어요. 왜 입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특히 그 가운데 성도의 대표로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교회 대표로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래서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부담감을 가지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야말로 자격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나의 그리고 나의 하나의 어떤 직책의 상승,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무게감을 가지는 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운을 안 입었다고 해서 그럼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입힌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소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의 몸 된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 우문현답이었네요. 그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 제사. 네, 그죠, 제사죠. 예, 그 가운데서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네, 다 마음으로 대답하신 걸 한번 있고, 예, 보통은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죠. 네, 짐승을 잡죠. 그러니까 짐승 잡을 때 이 각을 두고 할 때 피가 튀기고, 게다가 불로 그 고기를 태우면서 재를 맞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왜 우리 장로님들 세마포 보셨잖아요. 어떻죠? 새하얗잖아요. 거기에 막 피라든지 아무리 그게 오염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라든지 그런 게 다 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사역에 좀 적합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또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더 화려하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기보다는 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된 옷들, 거무튀튀한 옷이라 간편한 작업복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이 성소에서 더욱더 아름답고도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우아한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기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자, 이 옷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예표해 준다는 옷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체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영화와 아름다움을 영광 돌리게 지금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제사의 의미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사의 의미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이고 태우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행위에 있지 않다. 맞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단순히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 그 자체가 니꼬르 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악한 죄인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반복된 죄를 지은 죄인이 나아갑니다 라는, 여기에 우리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위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가 무엇을 받쳐줘야 되죠? 예배에 참석, 그리고 예배에서 드리는 집중.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나의 이 죄가 씻겨 내려오고 그 씻겨진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죠? 은혜로,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이걸로 채워지는 그 자리가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거룩한 존재로 내가 여겨줄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신득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거. 마치 그렇듯이 이 거룩한 성의를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내가 여겨줄게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우아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의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에봇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방법은 출애굽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에봇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아멘. 그 많은 분들이 이 금은 어디다 사용했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섞었어요. 청자, 홍실, 배실에 섞어서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색실로 뭐 이렇게가 아니라 섞어서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섞어서 짜서 만들게 됩니다. 금실의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숭근 덩어리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그 조각들을 망치로 두들겨요. 그래서 얇은 금속판을 만듭니다. 얇게 펴진 금속판을 또 아주 가늘게 오려요. 가늘게 오려서 금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금실을 여러 가지 다른 색실과 섞어 짜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 제작 과정에 사용된 금실 제작 과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난 금속 재련술과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른 것 말고도 얇은 금속판을 드렸어요. 실 정도로 얇게 자르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봇 제작 양식이 사실 맨 처음에 누가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제작하는 데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력이란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은 기본적으로 쓰임받을 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요, 특히나 크게 쓰임받을 자는 더 크게 공격하겠죠. 크게 쓰임받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거짓인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공격을 가한다는 거죠. 즉 이 노력이라는 것은 저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극복하는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력이요? 극복하는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러한 그 과정 역시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공통된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에봇 어깨바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봇 가슴과 등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줘요.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 짜는 법으로 해서 에봇에 붙여 짠다는 것이죠. 당연히 에봇을 만들 때도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여 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 분들이 이제 거의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딱 신청을 해요.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집니다. 저는 우리 아대포이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미 내가 거기 간 걸로 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간 걸로 이미 순종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간 걸로 이미 의미 부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온 걸로 나는 순종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에봇을 제작하는 이 순종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자, 재료 모으는 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방법 지금 어떤가요? 재료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제작 방법은 더 힘듭니다. 그것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자, 발을 내딛었지, 이건 순종이야, 이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은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게 실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 마음에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작한 옷을 입고 자,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순종의 옷.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갖춰야 될 옷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옷이라는 거죠.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이 부딪혀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근데 이것도 은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부딪히죠? 내 성향과 내 죄된 성향과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갈등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왜요?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부딪히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갈등이라고 해요. 왜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 갈등이니까. 그럼 우리에겐 최소한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한 의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에 부딪힘. 할렐루야죠. 언제가 제일 괴로운 거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표현을 하자면 왜 공을 딱 던지면 튕겨 나와야 돼요. 또는 누군가 글러브를 딱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공을 던졌는데 왜 슬라임이라고 아시죠? 왜 던졌는데 공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의 공을 던집니다. 예, 제가 할렐루야. 네, 그 제가 왜 말씀드리죠. 저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그럼 공을 여러 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튕겨 나오든지 받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건 무엇이죠? 거부감이 들거나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는 거. 받는 건 뭐죠? 아멘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 공이 사라지는 현상. 네. 웃으시면은 제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공이 사라진 현상이 있습니다. 예, 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갔지? 예, 이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예,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또 최소화하는 게 누구 역할이죠? 성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옷을 입은 거라고요? 순종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자,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풍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진리로 여겨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를 부인했습니다. 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세상의 풍습을 다 버리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까지가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바로 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금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통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도 장로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공통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안수하다가 어떤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해달라.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물권의 축복도 받길 원하고요. 인권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요. 영적인 축복을 받길 다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오직 순종.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2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게 무엇이랑 똑같다고요?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완고한 것이 자 어떤 우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사신, 죽음의 신. 죽음의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선 죽음의 신에게 절하는 게 나를 지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뜻입니다. 예, 나를 빨리.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우상들에 대한 각각의 설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완고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기뻐하시지만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하여금 죽음의 길, 스올의 길로 들어가겠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에봇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호마노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호마노에 새깁니다. 그래서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보석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누구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손해가 단순히 여러분들 물질의 손해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겠죠? 뼈가 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했어요. 근데 직성은 전해서 쏘아 붙여야 돼요. 만나서 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질까요? 안 문드러질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답답해 죽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근데 앞에 가해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손해를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손해를 본 거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정말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 살다가 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하면서 다시금 결단하여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세상에 놓인 환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환경밖에 안 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면 내가 바보처럼 손해를 보는 환경만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반복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반복되는 삶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여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 것처럼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눈앞에 놓인 환경은 하나의 법을 따르는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종이 지름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눈앞에 놓인 환경을 내가 내 직성으로 했을 때는 1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2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을 내가 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다고 여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순종하면은 어느 길이 열린다고요? 2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무엇을 통해 넓히세요? 순종의 옷을 통해서 넓히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단이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환경과 저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직성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믿음을 보셔요? 어떤 순종을 보십니까? 인내, 오래 참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다음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다음 스텝을 향한 상급
그 너머까지 있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얻고 남기는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에봇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순종의 옷이라는 의미가 지금 여러분들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까지가 순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거기에 우리의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순종의 옷을 입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다못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됩니다.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회개하나 할 것은 어제 이 좁은 마음으로 저희 자녀 한 명을 혼냈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로 이게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고서 이 설교 본 순간 딱 알게 된 거죠. 야, 이게 말 한마디로 순종을 못하게 되는구나. 옆에서 아내는 예, 돌려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험 들지 마라. 예, 시험 들지 마라. 내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단의 이제 미혹이다. 뒤를 그렇게 현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드릴까 안 드릴까요? 야, 그 진짜 딱 문장 하나에 딱 꽂히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되게 무던한 편이거든요. 목회하려면은 예민해야 되지만 또 한편은 무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되게 예민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 저를 좋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말에 무던해지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근데 그때 무엇을 보게 하세요? 순종의 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거. 그것이 순종의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산 제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상급의 길이 그리고 나에게 그 영생의 길이 끝까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한번 우리 오늘 도전해 봅시다. 순종의 옷을 입겠나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늘 하루 끝까지 순종의 옷을 입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이 권능의 오른편의 소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